우리 맥주감사절을 보내고 이제 2023년도 7월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올해의 하반기는 우리가 이런 목표로 함께 한 걸음으로 가려고 하여 다른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하는 마음, 전도하는 마음, 선교하는 마음으로 목회의 사역을 함께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그 걸음을 걸어 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반기에는 전도에 대한 말, 또 선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제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영상을 한 1분짜리 같이 보실 텐데요. 그냥 보시지 마시고 유리병에 물건을 넣는 거거든요.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보고 싶죠? 제가 말로 때우겠습니다. 저게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영상이 준비되어졌을까요? 우리 행복한 인생, 또 성공적인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다 24시간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무엇을 잘 채워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먼저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배치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인생에 잡다한 것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들로 인생을 채워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이것은 너무 소중한 거야,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야 라고 여겨지는 그 가치 있는 것들을 그 인생의 중요한 시간 속에 다 배치해 놓고, 그리고 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배치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배치해서 인생을 꾸려나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중요한 것 먼저 배치하라. 중요한 것 먼저 배치하라. 예.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을 먼저 잘 배치해 놓을 때에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잘 꾸려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보시면 그렇죠. 처음에 잡다한 것들 채워넣고,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것 채워넣고, 아주 중요한 것을 채워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하나님, 신앙, 그리고 가족, 나의 일, 이런 것들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머지 집어넣으니까 다 채워져서 인생을 꾸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우리 사람에 대한 어떤 시간 관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가라고 물었을 때 저는 성경적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찌들어 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오늘 뭐 먹고 살지, 내일은 뭐 먹고 살지, 뭘 입어야 되지, 어디서 자야 되지,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일들, 그런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이런 모습이 너무 딱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라고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닌데 왜 저렇게 살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세상에 이런저런 먹고 살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다 공급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저희들이 무슨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으로 염려 근심하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않느냐? 우리 오늘 찬양단에서 우리 찬양한 것이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에 딱 품고 있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그 넓은 뜻을 마음에 품고 인생의 중심에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덤으로 너희들에게 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사 형통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그러한 차원 다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고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사명의 길을 주인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제가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위해서 제가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정말 복된 길을 걷는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 나라를 세워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일을 함께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멀쩡한 사람을 찾는 것,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찾는 것 아니었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찾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왔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 수 있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그 영역에 열려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 말씀하시죠. 어느 날 하나님이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친척과 고향과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가라한 땅이 있으니 그 땅에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뒤덮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받을 그 나라를 내가 너를 통해서 만들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저는 아직 자식이 없는데요. 하나님 제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 잘못 짚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75세의 나이, 정말 아들도 없는 그가 짐을 추스리고 그리고 가족들을 챙겨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어느 땅으로 가라 하시는지도 모르는 그 영문 모르는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거침없이 그렇게 나섭니다. 왜 그렇게 거침없이 나설 수 있었을까요? 그 마음의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 열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아브라함에게 심으셨던 거죠. 하루는 아브라함이 고민하며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쭤봐요. 하나님,
저에게는 상속받을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나이가 있는, 그리고 또 충직한, 그리고 믿음이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종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이 없으니 이 엘리에셀이라도 저의 양자로 맞아서 상속자로 삼으면 어떨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지 않았냐? 아브라함, 너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이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지 일정표를 알려줄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된답니까?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며 살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종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간까지도 알려주세요. 몇 년입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내 나라를 이렇게 건설해 나갈 거야 라는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400년이 지나면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그 나라에서 내 백성을 불러낼 거야.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할 거야. 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계획을 세우신 걸까요?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70명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400년을 지나면서 240만 명, 260만 명 이렇게 늘어나는 어마어마한 인구로 불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죠. 아브라함은 이 계획을 듣지만 아브라함이 볼 일은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받고 이제 자녀를 낳고 아브라함에게 맡기신 그 연령, 그 수명 안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원대한 계획들을 알려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 계획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시는데 이 계획이 그때 그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시옵소서 라며 살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미리 이렇게 공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70명의 후손들을 그 이집트 땅에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때에 쓰셔요. 그리고 두 번째 계획, 400년이 지난 다음에 불러내는 일은 누구를 쓰십니까? 바로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요셉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사람들을 쓰시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지금 이때에 이루실 일들을 같이 동역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너냐? 너의 중심에 이런 것이 있느냐? 찾고 계시고요. 찾았을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제가 지금 앞에서 전한 말씀들을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취시키셨는지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야곱을 좀 보려고 해요.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되지요. 야곱은 이삭의 자식입니다.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야곱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죠. 이름이 뭐죠? 에서라는 형이 있었어요. 쌍둥이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기질이 달라요. 에서는 혈기왕성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아주 활동적이고 외향적이고 다혈질이에요. 이에 비해서 야곱은 소심하고 예민하고 또 내성적이고 그리고 요리를 좋아해요. 정반대의 성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들어 쓰십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 소심한 사람을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이 쌍둥이 가운데 동생 야곱을 붙잡으신 걸까요? 그것은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요한 자리에 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이삭의 자녀 가운데 특별히 야곱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에게 속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몇 초 차이로 동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 동생이 되면 장자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장자권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가문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세움받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대까지도 하나님의 그 믿는 가문이 될 텐데 이 가문을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그 지도력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몇 초 차이로 내가 이거 밀려났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호시탐탐 장자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루는 에서가 사냥하러 밖에 나갔다가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짐승 한 마리 붙잡지 못하고 사냥하지 못하고 돌아와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 이게 웬일입니까? 팥죽 냄새가 솔솔 풍기는 거예요. 와, 이거 팥죽이 있네. 이거 누가 쓰는 거야? 동생이 형 보라는 듯이 딱 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른손에는 주걱을 들고 왼손에는 부채를 들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맡아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했을 것 같아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너무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야, 동생아, 팥죽 한 그릇만 다오. 내가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형, 그러면 말이야, 내가 한 그릇 정도가 아니야. 이거 다 줄 수 있어. 나한테 장자권만 넘겨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너 미쳤냐?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러시겠죠? 아닌 것 같아요.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이 장자권이 뭐라고? 너 이거 갖고 싶었어? 너 가져. 야, 팥죽이나 빨리 갖고 와. 나 배고프다.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력을 물려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 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발로 걷어차고 있는 거죠. 그저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내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내팽겨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후에 다사다난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 누가 이삭의 뒤를 잇습니까? 그 믿음의 가문, 그 혈통을 이 야곱이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주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딱 붙잡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시옵소서 라고 주장하고 붙잡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넘치는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가운데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백성들을 너 후손들을 이방 땅으로 옮겨놓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계획을 이제 실천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쓸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 그 12명 가운데 한 명 눈에 딱 들어오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들 많고 다른 형들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딱 쓰시는 거예요. 왜요? 그 요셉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하고 열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붙잡은 거예요.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도 있었고, 또 형들이 뭐 잘못을 하면은 좀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일러 바쳤거든요. 형들이 양새끼 잡아먹었어요 하면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 맞고 미워 죽겠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막 꿈을 꿨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요셉이 꿈꾼 이야기가 보니까 형들이 막 절하고 엄마 아빠가 절하고, 와, 이거 완전 버르장머리가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손을 봐줘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요셉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에 팔아 넘기죠. 노예로 팔아 넘깁니다. 이 요셉은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나를 노예로 팔다니 너무 속상하죠.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입장이라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물론 하나님 형들 일러 바치기도 했어요. 뭐 꿈 꾸라고 하셔서 그 꿈 꾼 거 내가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하나님 꾸라고 해서 꾼 건데 그거 말했다고 저를 이렇게 노예로 파는 일이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저 형들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달랐어요.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 괴로운 상황, 정말 벼랑 밑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뭐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은 다시 돌려 생각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늘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 어린 요셉이, 그 소년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결국은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가정 총무까지 들어서게 되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너 좋아한다, 너 나랑 동침하자 하면서 미혹할 때에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가자 너무 모욕당한 느낌이 들어서 요셉을 모함하죠. 저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얘기하자 그 남편 보디발이 이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내 죄 짓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썼잖아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그래도 저는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바라면서 제가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다시 또 의지하고 매달립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라고 사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들어 쓰십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감옥에 있던 요셉에게 사람이 찾아옵니다. 너 옷 갈아입어라, 왕에게 가자 하고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세웁니다. 바로 왕이 입을 여물죠. 내가 꿈을 꿨다. 이런 꿈을 꿨고 이런 꿈을 꿨는데 이 나라에 총명하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 네가 한번 해석해봐라. 그러자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을 해몽을 하죠. 7년 동안 풍년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 겁니다. 풍년이 들 때
양식을 다 모아놨다가 창고에 모아놨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조금씩 나누어주면은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살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왕이 탁 치면서 얘기하죠. 야, 네가 총리해라. 네가 총리를 해야지 우리가 살겠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있던 그 죄수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의 속에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각오하고 사는 그 인생은 말이죠, 어느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느 악한 순간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를 세우시고 그를 영광의 자리에 높이시며 그에게 이 땅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복을 몰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처음 총리가 됐을 때 내가 총리가 됐구나,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이루셨구나, 그 정도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차원에서 요셉이 총리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그 가족들, 아버지와 그 식솔들 70명, 가나안 땅에서 흉년으로 굶어 죽게 생긴 그 식솔들을 다 십당으로 불러오게 돼요. 이집트의 고센 땅이라는 기름진 땅이 있는데 여기 오셔서 사십시오. 왕도 허락을 해줍니다. 총리가 말하는데 어떻게 허락을 안 해주겠어요? 그래서 그 땅에 70명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말이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맞아, 하나님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나가는 계획이 있으셔. 그런데 그때에 꼭 필요한 인물을 하나님 찾으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요셉이 쓰임받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모세를 사용했죠. 400년이 지나면서 인구가 바짝 늘었습니다. 240만 명, 260만 명, 엄청난 인구로 늘어났어요. 애굽 왕이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남자아이 나오면 무조건 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세의 엄마 아빠는 특심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딱 드는 그러한 중심이 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400년 후에 우리를 이끌어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400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낳은 이 아들 함께 구원받아야 될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 우리 목숨 걸고 지켜보겠습니다. 이 아들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사내 아이가 우는 소리 듣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뒤졌다가 뭐야, 왜 남자아이를 낳았으면 죽였어야지 안 죽이고 그대로 있어? 너희들 다 죽어볼래? 큰 봉변을 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강에 던지기로 하죠. 근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던졌을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갈대 상자로 배처럼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담아서 띄웁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중심이 그렇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집은 맞아, 집어 던졌어요. 애기 낳으면 갖다 집어 던져 죽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살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 띄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죽여라 라고 했던 그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거두어서 왕궁에서 키우게 만드세요. 그곳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지도자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먹고 영예로운 그런 자리에 그렇게 있게 되죠. 근데 말이죠, 이 모세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렇게 왕궁에서 지내면 동족이고 뭐고 이런 거 없을 텐데 이 모세는 항상 동족을 생각해요. 나의 이스라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이 40에 나의 동족이 이렇게 어려움, 괴로움을 당하는 거 이거 두고 볼 수 없지? 하면서 그 괴롭히는 사람을 쳐서 죽이는 바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모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뜨거운 심정이 있었던 거죠.
결국 나이 80에 불림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에 사용되어진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모세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그냥 강에 던져져서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심령의, 그 마음의 중심에,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모세를 늙은 목자로 그냥 죽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하면 그냥 추앙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까? 여호수아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땅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끌고 갈 사람이 필요한데 여호수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대표들이 있었어요. 정탐꾼 12명이 지파를 대표하는 젊은 차세대 리더들 아닙니까? 다 뽑아서 12명을 세운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갔다 나오니까 이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12명 가운데 10명은 야, 들어가면 큰일 나, 죽어,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야, 이거 저주받은 땅이야, 이 땅이 우리를 삼킬 거야, 우리는 메뚜기야. 이거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 중심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떡합니까? 들어가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실 거야, 우리는 그냥 들어가기만 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먹이야. 얼마나 다릅니까?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 그것을 사모하고 바라는 이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온전히 세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에게 여러 형제들이 있었어요. 8형제였어요. 8형제. 그런데 왜 8형제 가운데 하필이면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습니까? 외모를 볼 때는 그 장남 엘리압이 제일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하마터면 사무엘 선지자가 장남에게 기름 부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니라고. 너는 외모를 보지만 사람들은 외모, 나는 중심을 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중심이 도대체 뭘까요? 그 중심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제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치를 때 이 막내 다윗은 형들 위문하려고 갔어요.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도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이 나서죠. 내가 나서겠다고, 내가 나서서 싸우겠다고, 저 골리앗 내가 죽이겠다고. 그때에 그 장남 다윗의 형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너 지금 여기 장난치러 왔냐? 너 지금 농담하냐? 너 지금 헛소리 하려고 와 있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이 사람을 네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빨리 집에 가! 하면서 쫓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봐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엘리압이 장남이지만 장남에게 그 믿음의 유산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중심이 흐트러져 있잖아요. 중심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다윗은 달랐죠. 다윗이 그 전쟁에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이야기한 것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마음에 담겨있는 생각을 고백한 거죠. 맞아요. 다윗이 이런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는 그런 뜨거운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그 중심 한복판에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시고 어느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성취와 그리고 그 성취를 이루게 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근심과 염려, 이 세상에 뭐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뭐 하고 살까, 뭘 즐기면서 살까, 어디를 놀러 갈까, 이런 데만 집중하며 그 인생을 보내고 있니? 너희 중심을 왜 그걸로 가득 채우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니? 내가 너를 보낸 이유는 그게 아니잖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것이 너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자리해야 될 거야. 그것이 너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기둥이 되고 너희 삶을 이끌어 나가는 목표가 되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살 때에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알아서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 나오실 때에 마음에 근심, 염려 잔뜩 가지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달마다 뭐 먹을까? 뭐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큰빛교회에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붙잡고 내 인생의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저를 높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라를, 하나님의 그 나라의 지경을 넓힌 귀한 사역도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계획도 알려주셨거든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세요. 그런데 너의 후손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나라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희 후손뿐만이 아니라 너희 혈통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복의 자리에 서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 이루어지신 것이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품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의 자녀들로 삼으셨지만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옵소서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21세기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그 일을 다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중심에 두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한번 세우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구원의 조건들을 이제는 가르쳐라. 이제는 너희가 입술로 전달해라.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줘라.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 계획을 성취시키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중심에 꽉 붙잡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그저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방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구하는 거야.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그러고 있니? 내가 너희를 보낸 이유가 다른 거잖아. 그 이유를 붙잡고 너희가 기도하고 그 이유를 붙잡고 살아가고 그 이유를 붙잡고 인생을 펼쳐나갈 때에 너희들이 이전에 구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다 줄게. 그게 바로 오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후반기를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이 마음을 고쳐 세우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나가기를 바라요. 제가 후반기에는 영혼 구원합시다, 선교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성도 되고 싶죠? 우리에게 부흥하고 싶죠? 근데 부흥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이거 필요하니까 요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다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목하시고 내가 요셉처럼 쓸게, 모세처럼 쓸게, 다윗처럼 쓸게 하는 그러한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서시기를 바라요. 그 자리를 빛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어느 그 교회 권사님이 속장님이셨어요. 속장을 잘 인도하셨는데 이분은 특별히 전도의 마음이 뜨거운 분이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 아들이 대학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입학금과 등록금을 낼 날이 됐는데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여기저기 이제 돈을 이렇게 끌어 모아서 이제 내야 되는 그런 날이었대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어서 겨우겨우 이제 마련을 하고 은행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권사님, 전도를 나가야 되는데 꼭 전도 신방을 해야 되는데 권사님 꼭 가셔야 돼요. 권사님이 안 가시면은 이게 기회가 없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오늘 너무 급해요. 오늘 이렇게 입학금, 등록금 내는 마지막 날이에요. 너무 급해요. 바빠요. 다음에 하면 어떨까요? 안 돼요. 이분 오늘이 딱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은행을 갔어요. 이 은행 갔다가 그때 인터넷 뱅킹이 없는 때였어요. 저 은행 가고 막 이러면서 뛰어다니다 보니까 택시에다가 목돈을 놓고 내린 거예요.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마음은 급한데 시계를 딱 보니까 이거 만날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전도사님 못 가겠어요 하고 싶은데 기도해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인데 영혼 구원하는 그 자리인데, 그래서 경찰서도 신고도 못 하고 도움도 못 구하고 그냥 또 택시 타고 그 집으로 갔답니다. 앉아서 신방을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막 돈이 막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고, 택시 운전사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데 뭐 그러면서도 어떻게 되든지 정신을 차리고 같이 전도하는데 마음을 쓰고, 그리고 이제 집을 나왔어요. 나와서는 전도사님에게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사실 오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전도사님 너무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거죠. 그럴 줄 알았으면 뭐, 아이고 내가 괜히 막 재촉을 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겠죠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경찰서에 가서 제가 택시에 돈을 넣고 내렸는데 번호는 모르겠고 이러고 이제 온 거예요.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전화가 따르르 하고 걸려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 전화했을까요? 택시기사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누구 전화였냐면 아들의 전화였어요. 근데 너무 밝은 목소리로 엄마 놀라지 마, 엄마 놀라지 마, 엄마 놀라지 마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자기도 놀랬던가 봐요. 놀라지 마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엄마 학교에서 나 4년 장학금 준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입학금 잊어버려가지고 하마터면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러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려고, 더 크게 채워주시려고 하나님 저를 전도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택시에 내리고 놓은 돈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지금도 못 찾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신 거예요. 몇 배로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이왕이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 채우시고 돌보시고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2일부터 15일까지 우리가 뭐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또 우리 관리부장하고 같이 필리핀에 갑니다. 다 바쁘신 분들이에요.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고 바빠요.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우리에게 드림센터를 세우시게 하신 것은 이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시기 위함 아닙니까? 제가 그 일에 마음을 두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큰빛교회를 이 드림센터를 통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라는 사모의 마음이 있어서 가는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와서는 보고를 하겠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도 아멘 하시고 그 일에 함께 앞장서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1절과 2절만 우리 찬양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난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이러저러 잡다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목표를 향해서 오셨기에 그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서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우시고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시고 후반기를 살아갈 수 있는 표대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허탄한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탕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겨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염려와 근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나가서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나라를 왕성하게 일으키시며 아버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별과 같이 아름다운 이름들로 아버지 복되게 이끌어달라고 아버지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아버지 쪽으로 다른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값진 구배로운 아버지 그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은 모든 터 위에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입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삶의 이유로 두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알려주시고 또한 이를 귀한 중심이 바로 선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들과 동역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마음 중심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리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이 아니라 넘치게 채워주심으로 우리의 이름조차도 우리의 후손조차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녀답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사는 정말 복된 인생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